특별히 20절, 21절, 아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시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된 지가 이제 거의 2000여 년이 가까운데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아직도 마지막 때 몇천 년이 지금 흘렀는데 아직도 마지막 때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지막의 그 시간적 관념이 상당히 틀어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항상 가까웠고 2000년 전 그 마지막 때도 역시 진짜로 가까웠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 현재를 살아가면서 가장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지내는 것이 옳은 신앙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가 진짜 닥칠 그 기간이 200여 년 그냥 훌쩍 지나도록 그때도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의 재림의 때는 항상 가장 지체되지 않고 또 당연히 그 약속의 때가 어겨지지 않고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관념 속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그런 1000년 단위의 시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마지막 때를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그러고 생각해보니 아직도 멀었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직전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마음에 두는 자와 두지 않는 자의 차이는 아주 커요. 마지막 때인 줄 정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는 자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임종을 앞둔 임종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에게 이제 앞으로 한 달여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삶과 같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때가 마지막인 줄 진짜 믿고 아는 자들의 삶은 정말 그렇게 간절하고 또 치열하고 또 진짜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 그 도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장 그 17절까지 말씀들을 이제 잠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요. 이를테면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요,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거였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였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진리 말씀대로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거짓말하지 않는 자이라는 거고요. 이를테면 죄 없다고,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해지는 그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진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진짜 계명을 지켜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랑하지 않게 돼 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겨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명을 잘 순종해 나가는 자들,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짜 아는 자, 그분과 사귐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좀 교리적인 부분의 기준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믿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바로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못 믿게 하고 또 자기가 도리어 예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반대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 일이 심각해졌고, 그 심각한 모습들을 보니 정말로 마지막 때이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각이 가까워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또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누구신지 바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아이들은 우리 그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자녀들에게 말씀하면서 아비들, 또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의 아이들과는 아이들이 아닌, 그러니까 자녀들을 뜻하는 아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셨던 12절의 그 자녀들과 여기 18절의 아이들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2장 13절 14절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던 어떤 신앙이었죠?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또 진보하고 발전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두를 다 통틀어서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나타내는 아주 이렇게 사랑이 담긴 친숙한 그런 호칭인데요. 바로 아이들, 아이들아 라고 말하면서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한일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셔야 할 건데요. 유언. 그때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유언을 남기시게 될 거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오래 살긴 했는데요. 그래도 하루하루 늘 주님 배웁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었던 우리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잘 누르면서 지금 남겨두고 떠나게 될 자녀들에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지금 진짜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아주 중요한 그 현상으로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과 같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아주 명제를 던지는 거예요. 명제를.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조금 더 주님과 사귀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겠고요. 이와 같은 성경 기자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진짜 지금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진짜 실현될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거짓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요. 여기서는 이를테면 자기가 초림 예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초림 메시아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초림 예수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재림하는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또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죠. 네,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 말이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이때로부터 이 2000년이 흐른 지금 진짜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나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믿고자 할 때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했던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 너희들 들었지 않느냐.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이견이 있지만 택한 자들이 미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택한 자들이 미혹될까요? 안 될까요? 택한 자들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미혹이 되지만 진짜 택한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라면 그 택함 받음을 소실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택함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미혹받아서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른다고 부인해야 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회개하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뭐 부인하는 건 한 번이지만 남은 때 평생 잘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부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합리화 아니고 정말 부인하기 싫은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정말 순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택함을 잃어버릴 만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잃어버릴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참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그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근데 그런 자가 과연 미혹을 받겠느냐 미혹받아서 이를테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 가지 못하는 죄는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끝까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죄,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죄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미혹하려고 시도만 하는 것 아니고 시도해서 실제로 미혹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택함 받은 생명체에 기록된 이들이라 할지라도 미혹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 준비 반시즌 고요한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지막 큰 7년 대환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가고 신사참배하듯 666표를 맞듯 그렇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죠. 물론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 그렇지 않은 구원은 없는데 다 영광스러운 구원인데요. 그러니까 상급받지 못하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 아니라 겨우겨우 우리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또 수고하고 또 상급을 쌓고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런 최소한의 구원을 받게 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셔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의 미혹은 더 교묘해지고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짜 거기에 올인하여 목숨 걸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자,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어요. 그게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다 이런다고 또 지금은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법을 잘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을 정말로 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자들은. 근데 문제는 사회가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게 될 때, 그런 규칙이나 그런 명령이나 그런 시행 규칙을 만들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모든 세상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세상법 준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들이 신사참배 그거 죄 아니다. 그거 국가의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의식이다. 인사하는 것뿐이지 이건 신앙과 관계없다. 이 국가적인 행사이고 당연히 국가에 속한 교회가 국가의 법을 따라서 신사참배 할 수 있는 일이다. 전혀 신앙과 관계없고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짜 신사참배했어요. 예. 나중에 알게 됐죠. 신사참배가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를 괜찮다고 그것은 전혀 죄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666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666표를 이마에 받아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상이 싹 지배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상숭배, 신사참배 하는 거죠. 그러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으로 666표를 손에 받은 거나 마찬가지, 행동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666의 표, 666의 그 사상과 666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RFID 생체칩을 꽂는 거, 옛날에 막대 그래프 바코드, 지금의 QR코드,
그리고 지금 어떤 백신 이런 것 자체가 그것이 666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괜찮다.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게 바로 666표를 받은 거예요. 666표를 이마에 받고 666표를 손에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과 저촉될 때 결코 세상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인내, 믿음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목숨을 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마지막 때에 갈 수 있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작은 일 같은데 작은 일이 아닌 게 많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사탄의 미혹이 정말 교묘하고 심각하게 퍼져 있다. 여러분, 세상을 딱 이원론으로 나눠야 돼요. 죄, 의,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어둠의 일, 빛된 일, 영을 살리는 일, 영을 죽이는 일, 어둠의 일, 빛의 일, 진리의 일, 비진리의 일, 세상운동, 천국운동, 여러분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의 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명목이 아무리 좋아도 대의 명분이 있어도 그것은 다 하나같이 어두움의 사탄 마귀의 교묘한 공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큰 난관에 놓여 있고 그 난관에 지금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전초 현상이 전초.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정말 교묘한 역사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아주 강한 신앙의 열심, 집념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적그리스도의 상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18절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징이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무한폐렴 코로나의 그 지금 현 상황이 지금 4단계까지 격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4단계를 지금 이렇게 격상하면서 세운 모든 방침의 그러니까 이 감염 예방법으로 말미암는 방역 수칙의 모든 원리가 이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원리와 이 법적 근거나 규제 근거가 없는 이런 방역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처럼 만민이 온 땅이 캄캄함과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물론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가슴을 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거짓말, 거짓 통계에 다 속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SNS가 발달했으니
그게 다 밝혀져요. 근데 이 공영 매체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 기사라고, 거짓 뉴스라고 그렇게 매도해 버리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적어도 믿는 크리스천들만이라도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런 정말 이 어두움의 터널을 좀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7년 대환란이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별로 이렇게 전도하고 구령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별로 없이 이제 진짜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정말 급박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제 좀 긴급 정책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좀 이렇게 천국으로 오롯이 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어떤 큰 그림을 지금 그렇게 그려야 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일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아주 분명한 표지예요. 거짓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초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적어도 예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훌륭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능력이 좀 있었던 참 좋은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는데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적어도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 정도로는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요. 그럼에도 자기는 하나님은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지. 예수님은 뭐 좋은 성인 군자이긴 한데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 구세주 뭐 그런 건 아니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종교하고 무슨 관계야 그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아들, 성자라고 일컬으시면서 성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자관계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에는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그 아주 두드러진 표지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셨다. 죽으셨다.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그 의를 입혀주셨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3직, 그리고 구속사의 3대 형적인 대행, 대형, 대승의 이 귀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이라는 인정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국가적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저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력들과 함께 지금 이 전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을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진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쪽에 말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은요,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 방금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수는 있는데 사람은 아니었다.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긴 했는데, 이를테면 십자가 고난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고난당하실 때 그거 신적인 능력으로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으셔서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렇게 아프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과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태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적그리스도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고, 우리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잠시나마 합세해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우리 주님을 그저 말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행위로. 말로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다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확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뭐로요? 행동으로.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친히 체휼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고통을,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십니까? 내 고통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경험하셨다고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또한 신성도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시지 못하실 거야. 이것은 뭐 어렵겠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되심, 그 능력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거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합당하게, 양심을 거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더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세지 말이 되면 뭐 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한대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전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서 나간 자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를 떠나는 자, 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마침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세상 나라가 교회의 모임을 비대면으로 해라, 대면으로 하지 마라 명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법을 침해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하여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다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이 일에 가담하지 마시고 우리는 힘써 모이기를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아시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하면서 7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들을 좀 잘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또 잘 찾아서 그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이 무슨 때이다? 마지막 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모든 준비를 잘 갖추고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자답게 정말 긴급한 신앙으로 이제 남은 때를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적어도 적그리스도의 일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일에 노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주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하셨고 11 환난이라고 하셨고 다 기한이 있사오니 그 기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이 실제로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영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한폐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좀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